오늘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첫 주입니다.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5월 달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오사카 성경 강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조국의 산하를 보니까 그렇게 포근하고 싱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대한민국이 잘 있었더라고요. 한 주 사이에 얼마나 또 자연이 더 풍성해졌는지 산과 가로수의 나무들이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의 첫 주를 우리 조상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어요. 이 어린이 주일을 5월 달로 정한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주일을 10월로 정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다 낙엽이 질 때 말이에요. 5월의 자연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봄이 되면은 나무마다 이제 새순이 나와서 연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름이 되어 가면서 그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이제 땅에 떨어지지요. 이렇게 볼 때에 5월의 연초록은 인생의 어린 시절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9월이나 10월에 지키지 않고 5월에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이 연초록 새싹 같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짙은 생명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생각할 것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왼수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는 왼수야 왼수.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이 어린 자녀 하나를 잘못 키울 때, 다시 말해 어린 자녀들이 잘못 자랄 때 온갖 화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 가정은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 자란 탓에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아이 하나가 잘못 자라서 독일에 겪은 참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2차 대전 시에 군인이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민간인은 약 3천만 명이 죽었어요. 도합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만큼 2차 대전 때 죽었어요.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히틀러 아닙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네. 조금 통하네 이제요. 이렇게 자녀 하나가 잘 자라는 것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 하나가 잘 자라게 되면 그 아이 속에 온갖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오는 것이에요. 이세 가정은 다윗이라는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도 사무엘이라는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는 것처럼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정말 올바로 자라도록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 부모 세대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라던 시대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점점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혁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숨도 쉴 수 없는 만큼 그런 경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랑과 관심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교육의 적기가 어린 시절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인격과 또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굳어들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건강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세상에 다시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잘못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훗날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린 시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만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몇 구절 되지 않는 기록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넉넉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만 자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해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을 말해요. 육체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정신활동이 왕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아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육체와 정신과 그 영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신과 영,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면은요, 그것처럼 불행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해요. 근데 정신이 이게 참 제대로 밖에 있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이게. 또 정신은 멀쩡한데 영이 잘못되면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영은 건강한데 육체가 병약한 것도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과 영이 함께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해, 어떻게 하면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텐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음식이나 먹도록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음식을 구별해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공장식 음식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과자일수록 더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과자일수록 먹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그 달콤한 음식 과자를 아무 생각 없이 사준다 할지라도 그걸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시녀가 엄마 아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시중 마켓에서 파는 어떤 과자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과자 속에는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미국산 GMO 옥수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산 GMO 수입국 2등이에요. 일본이 미국산 GMO 옥수수 최고 많이 수입하고 그 다음에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GMO 옥수수를 수입해가지고 그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수입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GMO 옥수수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GMO 옥수수가 다 어디로 가느냐? 과자 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과자를 사서 먹이면 안 돼요. 어린이날이라 해가지고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사주는데 그런 부모는 자기 자녀의 건강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식해서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 맛있다고 달콤하다고 먹으면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콜라, 사이다, 환타, 스포츠 음료 등의 어떤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육체를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먹이려면 차라리 뭘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물 먹으면 돼요. 신녀가 잘 알았다 너. 패스트푸드를 사 먹이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가 존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는요 담배보다 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먹일 바에는 담배를 피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과자 사 먹일 바에는 차라리 담배 피게 해라. 그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자는 자녀에게 지금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그런 패스트푸드 사서 먹이지 말고 그 대신에 수고스럽지만은 사랑의 조미료를 듬뿍 넣어 만든 엄마표 음식을 만들어 먹이세요. 그래서 이 외식 좋아하는 자는 지금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외식 도대체 뭐가 먹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그렇게 정갈하게 먹는 것,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과 들로 야외로 나들이 나갈 때도 도시락을 싸고 가세요.
예. 그 얼마나 그 맛있어요 그게. 그 여성들이 좀 부지런해야 돼.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해야 행복하고, 예? 자기 고마워 그러면. 이런 엉터리 같은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곡식, 과일, 채소로,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곡식, 과일, 채소. 곡식, 과일, 채소를 먹읍시다. 아멘? 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곡식, 과일, 채소, 채식 중심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신영아? 예. 그래야 자녀들이 평생 건강한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현미밥 채식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 채식 위주로 식사할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좋아져요. 공부를 잘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채식을 하면은요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으면은 1시간 공부만 남은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성도들은요 황성수 박사가 쓴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라 했죠. 그 현미밥 채식을 읽지 않으면 샤론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푸른 도서관에 있으니까 반드시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앞마당 놀이터였어요. 산과들이 예수님의 뒷마당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산과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인격체의 소유자로 자랐던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훗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할 때마다 참 이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를 들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아무런 뭐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십시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산과 들과 나무와 강과 시냇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십시오. 학원 보내지 말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건강한 육체와 인격의 근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정신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명료하게 알기 쉽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자랐던 것이에요.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말씀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하는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흠칫 놀라가지고 예수야 예수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 길이나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 어린 예수가 말이죠, 당시 최고의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끝장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46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은, 선생들은요,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그런 석학들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고 또 들었다가 또 묻기도 하시고 완전히 끝장 토론을 사흘 동안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12살 먹었던 예수님의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놀랍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린 예수에게 야단을 쳤어요. 48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어요. 예수야, 엄마 아빠가 너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잖아. 너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했니? 이렇게 좀 마리아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좀 보세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 이 12살짜리 대답이에요. 이게 시녀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들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랍비에게 데려가 가지고 율법서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랍비가 합격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인식을 거치면은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12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헌신해요. 그러다가 이제 13살 성인식을 하면서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감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예수를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 그 지혜가 충만하도록 키웠던, 자라게 했던 그 비결이 뭐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가 묻기도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에 대한 그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모든 유대 부모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자녀들을 절대로 권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꾸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고 또 아이가 질문하면 거기 또 대답하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답을 쉽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자꾸 질문을 던지는 역할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온 몸에 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낯선 광경을 보게 돼요.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면 예수님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되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율법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되질문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되질문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정답을 대답하게 하면 내 대답이 옳도다. 항상 옳대요. 예수님은 네가 정답을 얘기했어. 그럼 가서 그렇게 해.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대화법은요 유대인의 대화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대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이 절대로 정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고 인에이블러예요.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인에이블러,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온 가족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주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돈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가급적이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아빠는요 직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한 자녀 품에 안고 한 자녀당 30분씩 반드시 대화를 합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너 뭐 배웠니? 어떤 일이 있었니? 너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그럼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30분씩. 유대 부모들은요 대충 평균적으로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자녀를 낳습니다. 평균 그래요. 그러면 한 아이당 30분씩 필요하면은요 유대 아빠는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야 됩니까?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활동이 왕성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요. 현재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한 1,300만 명밖에 안 돼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미국에서 70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미국이 더 큰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그 본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거기는 작은 집이에요. 이 1,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이 대화식 토론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찬원의 성도들은 자녀와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 언어 사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 말 솜씨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 생활하게 되면요 이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규호, 그 과거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규호가 라는 분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의 힘을 가지려면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 토론을. 네, 어떤 가정을 가면요 전혀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장난감 사주고 피자 햄버거 사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100배, 1000배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올바로 키워내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하되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묻고 자꾸 격려하세요. 모범답안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언제나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할 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요. 부모에게는 자녀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 존경심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 일거사득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3살, 4살 정도까지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책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아도 여러분 아무 데서 놀지 말고 맹자 부모들처럼 어디서 놀아요? 학교 근처에서 아니면 도서관 근처에서 놀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방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같이 부모와 자녀들과 같이 보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여기 가면은요 칠성수학 옆에 우리 서점이 있어요. 우리 서점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모든 주제를 대화 테이프 위에 올려놓고 난상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자녀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대학에 가서도 자기 생각을 똑바로 할 줄 아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꼭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품에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의 기회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입니다. 그 영이 건강했던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 그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자녀들에게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없잖아, 이거 봐요. 이럴 때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학원에서 12시간 공부하고 오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럴 때 가장 근본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66권을 통달할 수 있도록, 통전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인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꿀맛처럼 느끼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현명한 부모예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거를 자녀들에게 체험케 해주는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입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다면은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부모된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물질 문명의 방향 감각을 잃고 휘둘리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제 멋대로 살아가도록 방임하는 자는요, 자녀를 지금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러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예요.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소위 탈무딕 디베이트라는 것을 해요. 우리 기독교 하면 가정 예배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소위 세 가지를 구별해요. 첫째, 시간을 구별하고 둘째,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절대로 식구들 외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셋째는 장소를 구별해요. 그래서 가정에 모입니다. 다른 데 나가지 않아요. 가정에 모여서, 가정에 절대로 외부인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서 이 식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3대가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면 성경 가지고 모입니다. 성경을 읽고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이것을 소위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대답 다 하셨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이것처럼 가정을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자녀를 올곧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진리를 나누십시오. 성경에는요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인생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모든 진리로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건강하고도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과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그 영혼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떠했습니까? 5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분명한 증거가 51절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가면서 세밀하게 보살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마리아가 지혜로운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선언의 성도들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함부로 하느냐? 젊었을 때요 전혀 자녀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책도 같이 안 읽어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해요. 그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과외 공부 시켜주고 전혀 농사 뜻대로 안 돼. 멍청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신세 한탄용으로 이 속담을 들이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됩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딱 세 마디 한대요. 아는 밥 먹자, 자자, 요 세 마디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나가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 주십시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조화 균형을 잡아가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학원에만 맡겨도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만 맡겨도 안 돼요. 교회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최우선의 장소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산원의 성도들은 자녀 양육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운동을 장려해야 돼요. 둘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토론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셋째,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요, 성경 공부와 가정 예배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건 논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의 행복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필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날 때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 균형을 잡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모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모든 가정들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사랑의 가정들마다 늘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찬송선이